됐어요. 오늘 말씀을 편안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 전사가 또 치료를 받고 내려와서 요양병원에서 보고 이제 돌아왔는데 모르는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는 울산에 있는 청년인데 무전여행을 하고 있다고. 무전여행을 하니까는 거기서 좀 재워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함양교회 가서 재워달라고 그랬더니 영광스러운 교회 가면은 거기서 아마 재워줄 거라고. 근데 나한테 떠넘겼어요. 그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를 않아서 제가 거절할 수도 없고 내 밥 챙겨 먹이기도 바쁜데 머스마 둘을 데리고 가서 또 이거 챙겨 줘야 될 생각하니까는 귀찮기도 하고 복잡해들어갈 순간, 그런 이제 복잡한 순간에 제가 생각하기를 이 친구들 데리고 가서 뭐 방이야 있는 거니까 자면 되는 거고 밥 한 끼 먹이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올라왔어요. 데리고 올라와서 이제 밥을 해서 뭐 자기들은 안 먹어도 된대. 뭐 점심을 누가 너무 잘 사줘가지고 밥을 해줬더니 얼마나 많이 먹는지 뭐. 난 좀 넉넉하게 했다고 했는데 아유 모자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질문을 하길래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불교를 열심히 나갔던 분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하신 분이 있다. 불교는 대중적이지 못하고 기독교는 대중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을 했고 개종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그러냐라고 묻길래 질문이 너무 넓어서 내가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솔직하면서도 뭐 우리하고 다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거를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해라. 반론을 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아무거나 해라 그랬더니 너무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질서 속에 있는 게 그게 성경이다. 성경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반론을 할 수 없는데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쭉 듣고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맞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 아직 안 믿겠다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오늘 저는 여름 집회에 했던 것하고 좀 이렇게 섞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섬겨가지고 그 신으로 자기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정성을 들이긴 하지만은 인격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불교도 부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실 부처를 사랑한다는 말은 틀린 거지요. 이게 이제 변질돼서 부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불교의 교리는 사람이 득도를 하고 해탈하게 되면 부처가 된다는 거지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 예. 부처를 신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도를 닦으면은, 해탈을 하게 되면은 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신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무진장한 도를 닦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를 끊어버리고 오직 수도만 하는 이유가 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불교예요. 대표적인 거. 뭐 이슬람 말할 것도 없지요. 예. 자, 모든 종교는요,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수단.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모든 이방 종교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거과는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신이지, 진짜 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인간이 중심이지 신이 중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 모든 이방 종교는,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 자기가 목적이 되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기복주의가 신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상 속에서 기복주의는 인본주의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이성이 최고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그래서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인본주의를 결국 낳게 되고, 같이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같이 공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의지로 선행을 해서 그 노력으로
신이 되려고 하는, 아니면 신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이게 이방 종교의 구조거든요. 이방 종교의 구조.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구조 토양 속에서 신을 사랑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신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절대자를 필요로 하는 거지요. 자기를 위해서 절대자인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신을 사랑하고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왜? 신 자체를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신은 진짜 신도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이방신을 섬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거 좀 물수건으로 좀 가져오던지, 이게 너무 안 지워지네. 이게 판 바꿔야 되겠네, 진짜. 사람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살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와. 이 헷갈리네, 내가. 이거 잘 전지네, 그래도.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냥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삶 속에서부터 인간은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니까는 결국 어디에 봉착하게 되냐 하면은, 인간의 한계성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요.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안 해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로구나 라고 하면서 종교, 신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이방인의 모든 신들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 아담 때서부터 사람의 삶의 구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자기중심, 자기 목적, 자기 사랑,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불신자들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인간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 떠나갔던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존재하다가 육신의 몸이 다 되어지면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구원, 그게 천국 가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이 차원인데,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친구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떤 사업하는 측면에서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까 설명한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 목적, 즉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억지로 갖는 거지요. 억지로.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저주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저주야. 그게 죄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씨가 되는 걸 알았어. 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은 그게 바로 저주로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없고 죄성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그래서 인간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정의 관계며 생명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 그게 건강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은 이방인을 섬기는 거하고 다르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창조의 의도에서 내가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창조의 의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로 창조의 의도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자기도 싫어하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깊이 솔직히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며 죽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 선물만 똑 따먹고 그리고 여전히 이방인들의 신앙책으로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관계에 내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외양간에 우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뭐 집회를 참석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러다 보면은요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어저께 같이 여행하다가 하룻밤 묵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음과 같이 사람은 어느 경로를 통해든지 이 진리를 접하게 되거든요. 진리를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걸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럼 지식이 뭐냐? 이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포함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내가 들으면 알고 배우면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지만은 그걸 믿는 단계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고 알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가 있지를 않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지난번에 그 4가지를 얘기했지요. 처음에가 회심했느냐? 회심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도를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갖게 되어지면은 회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회심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3번째가 뭐예요? 이 생각이 나도 잘 안 하네. 생각나는 대로. 자, 자기
의의를 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자기 의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으로 하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나요, 안 나요? 그 다음에 나만 생각 안 나는 게 아니야. 하나가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만들었던 그런 가치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목적이고 자기 사랑이고 이러한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깨져버리고 그것이 깨져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복음이 지식으로 있다 지식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의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지식으로 있느냐 믿음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나는 이런 멋진 일을 있고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어, 자기 의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난 너하고 달라, 난 너하고 다르기 때문에 난 수준이 너하고 달라서 너 같은 사람하고 못 놀아, 그런 식이지요. 자기 의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가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 절 보세요. 교회 안에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박사라 집사님, 교회 안에 몇 프로가 될 것 같아? 요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에? 20%? 야, 되게 믿음 좋으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근거. 감으로 얘기하지 말. 우리는 양동철 집사님은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해? 2%?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질문을 이해를 잘못했나, 뭐가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2%다. 2%다. 그러면 집사님은 그게 20%다. 이 말이네? 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20%일 거다. 이렇게 부부도 달라요. 예. 부부인데도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런데 20%라고 하는 것보다는 2%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20%는 상당히 점수를 많이 준 거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상당한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엄밀하게 이 잣대를 가지고 재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맞죠? 나종기 집사님, 그지?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자유하지 못해. 그지? 아니 내가 자꾸 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질문도 하고 뭐 그러라고 그랬잖아. 제가 이런 걸 또 다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혜를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삶을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성공적인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절 보고 좀 목사님 너무 하시지 않아요? 이랬던 분들이요, 복음을 점점 깨닫게 되어가지고 지식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이걸 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바뀌어지면 이 프로테지가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뭘 모를 적에는 겉만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많다 생각하는데 이 뭘 좀 알게 되어지면 아니네 그러다가 이게 얼마 없네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 없네. 여러분 증거를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희한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근본부터 부정을 하지만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다들 외면해요. 다들 외면해요. 왜 외면할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속은 아까 얘기한 이방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복음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 사랑. 너를 사랑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는 쉽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싫은 거예요. 나는 없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돼. 이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긴 믿겠지만은 나도 좀 즐겨야 되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대접도 받고 영광도 받고 나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나 즐긴다. 이 즐긴다는 게 사실은 죄예요. 이 즐긴다는 것은 사실은 죄예요. 죄. 내가 죄를 즐기면서 적당히 나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이건 못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복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사람들이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나타나느냐?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니까는 없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웃기는 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싫어해. 그러나 통치해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는 그것도 원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건 원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통치는 받기 싫어도 열매는 얻고 싶어. 이게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이걸 못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라고 해서 뭐 어떤 특혜를 하나님이 주는 거 없어요. 이 복음을 모르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이나 복음을 알고도 이 길을 안 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복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뭐와 같이 중요하냐? 처음 가는 길에 지도를 소유하고 가는 것과 지도를 소유하지 않고 가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러나 지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지도대로, 지도가 지시하는 대로, 지도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쪽으로 가면은 지도는 있으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지요. 온 인류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한 얘기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뭐를 하셨어요? 창조 의도를 가지셨어요. 그 창조의 의도를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성취하셨어요. 창조의 의도를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당신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완성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성자가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완성해 나가는 이걸 갖다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십자가의 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그러면은 성자가 하신 이 죽으심과 부활만 복음이다, 십자가의 도다라고들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미진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성취와 완성, 이 전체를 복음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체를 뭐라고 나는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의도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경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게 이런 거로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완성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때에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는 십자가의 도를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아멘?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지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분이 능력되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애씀도 있어야 되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며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고 가는 거하고 알고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주 안의 거함이에요.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능력이신 주님께 내가 사로잡힌 바 됐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의 길, 믿는 자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추구해야 돼. 주님을 추구해야 돼. 그런데 봐요, 주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추구하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건 하는데 진짜 주님은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느냐? 무지가 먼저지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들으면 알고 배우면 알아.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창조의 의도는 하도 들어서 알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면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것을 너의 인생에,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필요해. 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분이 부활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거는 인정하고 그건 사모해.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너의 생명이 되어야 돼.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난 구원만 받고 나 죽으면 천국만 가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제가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좀 수준이 다른 분들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는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 못 받으면 나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급함으로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아도 상관없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삶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인. 착한 종교인, 도덕적인 종교인, 윤리적인 종교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종교인은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말씀도 자신에게 그냥 여전히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여전히 그냥 오던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여름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충격입니다. 그래요. 충격입니다. 머리를 땡땡 얻어맞는 그런 충격입니다. 충격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졸도했다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 길 도로 가면 안 돼. 예? 졸도했다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제 길로 돌아서야 되는데 졸도했다 일어나서 또 그 길 그냥 꾸벅꾸벅 가버려. 아니 목사님 뭐 칭찬해 주길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진짜 충격이 뭐냐? 바울과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싹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그러다가
담에색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충격이었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 하도 충격받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게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얘기하면서도 사람이 안 바뀌어. 회심이 안 돼. 가치관이 안 바뀌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 자랑 속에 자기 의에 빠져 살아.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에요. 정말로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내 만족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종영이를 보니까 좋았더라 그래야지.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종영이를 볼 때에 좋지 못하느니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선교 세상에 뭐 아무리 하고 별짓을 다 해서 그건 가짜예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여겨요. 사람의 잘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되는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조차도 그렇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난리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이게 구멍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멍난 복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구멍난 복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 이것만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야. 나는 그분의 오직 순종해야 되는 존재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구세주.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구세주지요.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돼? 복습들 안 했잖아. 복습들. 네?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주인.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우린 주님 그러잖아. 말로만 주님이고 주님은 맨날 우리 시다발이 하는 종이야. 이 구멍난 복음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백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 돼. 내가 이분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어야 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 거예요. 영접해놓고 오세요 하고 저 구석방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구멍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지식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지 지식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난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어. 난 성경 이렇게 많이 알아. 그걸 자기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죄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와 정서와 전통, 관습, 유전 이런 거에 어긋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이 사함받을 수 있는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의를 쌓는 그 의까지라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잘하고 칭찬받고 표창장 받고 평화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노벨표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모든가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멍난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멍난 복음 위에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생각했을 때 이걸 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뿌리가 있어야지 건강한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건강한 나무가 아니라 병든 나무,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라는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식은 있는데 왜 육체의 열매가 맺어져?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고? 거짓된 구멍난 복음 위에 거짓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집사님 질문 좀 해봐.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야. 너무 피곤해서 질문할 게 없지 뭐.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아는 것 같지만요. 나와서 하라고 그래보세요. 네? 정답을 가르치고 시험 치면은 몇 점은 맞아야 돼? 김하식 주사님.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험 치면 몇 점은 맞아야 돼? 적어도. 그건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지요? 그러나 상위 점수는 맞아야 되잖아. 맞죠? 아니,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험 쳤는데 50점 맞으면 안 되잖아. 30점밖에 못 맞으면 안 되잖아.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는데 10점밖에 못 맞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늘 하셨던 말씀이지 뭐. 근데 해봐. 그러면 못 된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찢어내잖아요. 카렌다 찢어낸 거 그거 땅바닥에다 펴놓고 볼펜 들고 써가면서 해보세요. 이렇게 칠판에다 하듯이 여러분 써가면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실력을 알아요. 내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공부를 잘 못했다고 그러니까 웃더라고들. 근데 공부를 못한 나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는 여러분들은 왜 못해요?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알고 깨달아 가지면요, 그냥 머릿속에 이게 그냥 남아요. 외워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갔다 오면은 여러분 가면서 외워요? 갔다 온 거 얘기하라 그러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갔다 오면서 경험한 것들 할 얘기가 많아요. 왜? 보면서 그게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외우지 않아도 그냥 본 거를 집에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든지 표현은 달라도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그냥 관념으로 알고 있는데든가 그냥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요. 누구에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우리가 바뀌어지면요, 우리가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새바람으로 불어올 줄 믿습니다. 새바람으로 불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안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 우리 머리 대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사느냐? 안 살잖아요. 거기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통제 아래서 순종하고 살아가 보세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바람이 안 불어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춘천의 한마음교회 부활이 전부다 하는 그 목사님, 거기에 2,500명인가 모였다고 그러더라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모였대.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냐고요? 국민일보의 한마음교회의 성도들의 간증이 계속 실려요. 계속 실려요. 여러분 나와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간증하려도 그거 부담스럽다고, 목사님 그거 없애지요. 그래서 없앴잖아. 우리끼리 하는 간증도 부담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국민일보의 간증을 실어요.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렇게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 틀림없어요. 작년에 오셨던 목사님이 거기 집회도 참석하셨더라고. 거기 가서 집회에 참석하시고 우리 집회도 참석해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데 거기에 월등한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것으로 다 달라요, 문제가. 근데 한 가지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난 선줄로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동일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벗어나야 돼요.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목말라 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실제를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일찍이 알게 해 주셨음에도 복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므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임을 압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복음의 길을 걸어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귀한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한 스님, 오늘 이 한밤에 많은 말씀을 내가 알았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나에게 결정적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듣는 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철저히 적용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만족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